샬롬,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과학과 종교, 또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과학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 했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그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또 유명한 과학자 뉴턴은 종교와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으며 이성은 종교의 적이 아니라 벗이다라고 같은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일반인들의 참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벗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어사전에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는 거,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체계의 학문글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이란 건 배우는 거,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어떤 사물의 현상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과학은 배우는 것이다. 배워서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지식을 얻어내는 건데, 여기 초등학생들 교양도서 가운데 이 과학여행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과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거. 아까 사전에도 그랬죠. 국어사전 알아내는 거.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과학은 알아내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뭐 과학자들 하는 일은 뭐냐?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과학자들은 많이 연구해서 많이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배워서 아는 게 과학인데, 그 배움의 대상은 누구냐? 선생이죠. 바로 자연입니다.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피조물 또는 만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이 바로 선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은 우리 인간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학생인 셈이죠. 과학자는 학생이고 과학자가 배우는 그 대상은 바로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선생이다. 자,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맞죠?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연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자연이 가르쳐준 발명품이, 자연은 천재돌이야. 자연은 천재돌이야.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옵니까? 자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연은 발명의 천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은 배우는 거고 알아내는 거고 그 배움의 대상, 선생은 자연이다. 이게 자연은 위대한 겁니다.
자연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빅뱅으로 생겨났다, 또 진화로 생겼다 하니까 자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연은 정말 위대한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데 이게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학이란 뭐냐? 뭐 과학에도 자연과학, 인문과학 많이 이렇게 분류하는데, 자연과학은요, 여기에 책이 있네요. 자연과학 개론, 자연과학 이야기, 자연과학엔 이해가 있는데, 자, 자연과학이 뭐냐? 아주 쉽게 자연에서 배우는 게 학문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이게 자연이 없다면 과학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이 없으면 과학도 없다. 자연이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책에도 보니까 자연과학이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학은 그랬죠. 과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순수한 의미의 과학은 자연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을 말한다. 무엇보다 자연의 흥미를 가져야 한다. 과학이 뭐냐?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것, 어떤 원리, 어떤 법칙,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과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연이 인간의 선생인가? 왜 자연이 위대한가? 그건 바로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이 위대하고 선생인 것입니다. 늘 수없이 반복되지만 자연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분의 창조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주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 새가 눈에 보이죠. 알려졌나니 뭐가 알려져요? 창조주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뭘 핑계 못해요? 창조된 게 아니라고, 빅뱅이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자연의 선생인가?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첨단 과학 시대에 그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어디서 온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된 것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욥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모든 짐승입니다. 물어봐라. 에스크, 물어봐라. 우리가 모르는 건 선생한테 묻지요. 근데 짐승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짐승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선생이니까.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은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지구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선생이요. 바다의 고기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새에게 물어서 배워서 나온 게 바로 새입니다.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새에게서 기술을 배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기서에는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지식이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과학을 알면요, 성경이 오히려 보이고요, 열리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자연이 위대하다고요? 창조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과학에 있어 아주 대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의 헨리 모리스 박사가 쓴 책입니다. 현대과학의 성서적 기초.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아주 좋은 글이 있어 한번 소개합니다. 과학의 대상은 물질세계의 만물이며
이 만물은 로마서 1장에 그가 만드신 만물,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빅뱅이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의 대상과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핑계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이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당연히 창조의 존재와 그분의 솜씨와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체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은 그 생물학 교수로 유명한 분인데, 강원대학교, 이분은 철저한 그 무실론자,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에 도전하는 본능이 있어. 자연이 뇌의 흉내를 내겠다고 신경과 비슷한 신경 컴퓨터나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데 골을 싸매고 덤벼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에 좋다 하더라도 사람은 능력이 견주만한 컴퓨터를 만들려면 10만, 100만 대를 모아도 어림없다고 한다. 정말로 조물주의 창조력은 경이롭구만 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도 진화론자도 인체의 그 오명을 보고 창조주의 창조력을 경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보면요,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창조주의 존재, 그분의 솜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약 100쪽의 세포가 있도록 그러죠. 우리 뇌도 수십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나온 지가 몇십 년 되는데 역대 모든 컴퓨터를 다 합쳐도 인간의 뇌를 따라갈 수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뜻은 단순히 배운다, 알아낸다는 뜻이라고 제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냐, 검증된 사실이냐, 이것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냐를 묻지 말고 과학적 사실이냐 하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 과학 이슈 그랬죠. 과학 동화, 과학책,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는 단어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믿지 말고 과학적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만 붙어 있다고 과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 사실, 검증된 사실인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관찰과 실험이거든요. 관찰과 실험이라는 그 검증 과정을 거쳐 나올 때 그게 바로 과학적 사실이고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만 붙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테면 뭐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죠. 그건 하나의 광고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잘 분별하고
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과학은 자연에서 배우는 거다. 과학자는 자연에게서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배웁니다. 그 과학기술의 뿌리, 근본, 태생은 자연이고요. 그 자연은 빅뱅으로, 진화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우주와 만물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수십억의 피조물 하나에 있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첨단 과학시대에 모든 과학기술은 어디서 온다? 자연에서 온다. 따라서 자연이 없다면 과학기술도 없다. 자연이 없다면 과학기술도 없다. 과학기술은 자연에서 나오며, 자연을 만드신 분은 빅뱅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식물, 동물, 미생물, 만물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위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인간도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과학이란 단지 배우는 걸 말하고요. 문제는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용어 가운데 진짜 거짓 과학이, 이 과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빅뱅 진화론입니다.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건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가 참 과학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학시대에 올바른 과학을 알므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